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라.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하나? 사실 여러분, 설교는 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처음이 뭐냐면,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호사유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 뼈다구를 남긴다. 호랑이 뭐지 이거? 호랑이 뭐 기름 같은 거 뭐 바르는 약 만드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만든다? 가죽을 남긴다. 호사유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날 때 내 묘비명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혹시 그런 거 궁금하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나름대로.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삶을 마쳤어. 모든 사람이 가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구름 따라 왔다 구름 따라 가고, 인생은 하숙생과 같아. 저 멀리 가는 나의 순례자 길이야. 나의 갈 길 다 가고 난 다음에 육신은 어딘가 묻혀서 그 앞에 묘비명이 세워질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후대에 내 자식들이, 나를 아는 동료들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겨줄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너무 바삐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사유명이야. 사람은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남기게 되어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후세의 사람들이 역사가 평가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유명한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뭐 아시면 다 아시겠지만, 스크루지, 영감 기억하세요? 스크루지, 나 그 영감 안다. 스크루지, 그 당시 엄청난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한 그 소설 속에서 히트를 쳤던 명작인데, 거기에 스크루지 영감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예요. 엄청난 구두쇠예요. 지금도 엄청난 구두쇠면 이 스크루지 영감 같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7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 말리라고 하는 친구가 유령으로 나타나. 그 스크루지 영감의 꿈에 유령이 나타나. 7년 전에 죽은 자기 친구가. 그러면서 그 유령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과거의 스크루지, 현재의 스크루지, 미래의 스크루지를 여행을 시켜.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오로지 돈밖에 모르면서 무인정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현재에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직원에게 정말 한겨울에도 난로를 떼우지도 않고 끝까지 막 밤늦게까지 일 시키고 하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직원의 상태를 발견하게 돼.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스크루지 영감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보니까 장례식에 오는 사람이 없어. 스크루지 영감이 죽었다고 했는데 아무도 오지도 않고, 다들 아무도 우는 사람이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도 없고, 뭐 죽었어? 관심도 없어.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삶을 살고 난 내 삶의 결과인가? 내가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존재감이 없어. 그때 거기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 혼자 열심히 살아서 돈 열심히 모으고 구두쇠처럼 하면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그때 그 꿈을 깨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지갑도 열리고 손길도 열려서 직원도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얼굴이 펴기 시작하면서 스크루지 영감이 달라졌다. 그게 영화 그 소설의 주제거든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울을 보고 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충격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옛 그 어느 고사성어나 사자성어에 보면 호종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종명. 호자, 원래는 고자를 쓰는데 호자를 읽는다. 한문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잘 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잘 죽어야 된다.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인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태어났잖아. 생로 뭐 마지막이 사잖아. 근데 그 마지막이 좋아야 돼.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것처럼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도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지막의 삶 속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든가. 그래서 이전에 역사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가질 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건데 어떤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다.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의 애도 속에서 안타까우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리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죽음도 비참한 죽음이 있고 아름다운 죽음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호종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기까지 잘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 달려오면서 우리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마지막은.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전 마지막 부분만 찾아보려고 해요. 마지막 부분만.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아 하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처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에요. 10절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 그들이 누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이 사람들은 사후에 묘비명에 뭐라고 썼냐면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써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련한 처녀라고 불러요.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우리한테는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그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뭘 사러 갔어요? 기름과 등불에 넣을 기름을 사러 갔어요.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 없이 산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름다운 죽음은 평상시 준비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랑이 올 때에 평상시 준비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미련하다는 얘기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산 거예요. 뭐 대충 어떻게 되겠지. 그게 미련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나 육신만 편안하면 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과 기본의 만족대로 산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 영을 위해서 산 건 없는 거예요.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통, 영적인 이야기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상징의 기름이에요. 영적인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데 없나? 그때 가서 기름 사러 나간 사이 신랑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신랑이 왔어요. 그랬더니 준비하였던 자라고 나오죠.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평상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영성이 없고 그냥 육성과 마음으로 혼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영적인 은혜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평상시 준비했던 사람은 영성으로 사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린 매일매일 세 가지가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살아요. 육의 양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고, 마음의 양식이라고 또 마음 양식이란 말도 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양식, 영성을 키우고 살아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온 걸 다 쏟잖아요.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또 교양을 하고 정서를 해서 막 쏟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을,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은 영의 양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은 꽝이에요. 자신의 어떤 혼을 위해서, 마음의 정서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으로 해서는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도 쌓아놓고 잔뜩 쌓아놔요. 그러나 정작 신랑이 왔을 때 필요한 건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혼의 마음의 양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가 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라고만, 한번 따라 하시고, 함께. 천국은 혼인잔치는 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참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이렇네. 육은 절대로 천국을 못 가요. 육신은 혹시 보셨어요? 혹시 천국 갈 때 육신이 따라가는 거 보셨어요? 따라가는 거 보셨냐고. 육은 전부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데. 혹시 엘리야도 병거 타고 올라갔고 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 그렇지만 그 천국을 가려면 육은 변화돼야 돼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 안 되고 안 돼요. 차원적으로도. 다만 죽음을 보지 않는, 죽음이라는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함께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어요? 영이 없는 짐승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본능대로 살아요. 그러나 영을 가지면 하나님과 교통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영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성과 거룩함을 사모하면서 인간이 볼 때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님 빠져나와서 육체를 빠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게 영혼의 갈망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육체의 이 본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마음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일도 조금도 가릴 것이 없는 그 영혼의 갈망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여도수환자교회 성도들이 그 영혼의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가, 제가 지금 조심해서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껏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천사였어. 내가 무슨 태어날 때부터 천사냐고. 목사가 됐다고 하나님 하루아침에 천사로 만들어 놓냐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날마다 내가 육과 영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날마다 싸워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랬어. 영과 육의 싸움은 매일 매 순간 벌어진다고. 지난 어제 그제 월요일날 형제교회 부교육자들하고 목사님들 11개가 다 같이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저도 8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출발을 했잖아. 교구장을 하고 하면서 또 일찍 담임 목사를 해서 하긴 했지만 부교육자들을 있었고, 미국에 선교사도 갔다 오고, 다시 와서 지성전 담임 목사도 하고, 또 강동교회에서 독립교회 담임 목사도 하고 이제 안산에 와 있지만, 목회자, 제가 그랬잖아요. 도대체 목회자가 뭔 죄가 많아서, 사람도 아닌 것이 인간도 아닌 것이 같은 말인가? 그렇다고 무슨 신도 아닌 것이, 무슨 인간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한다고, 이게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을 한다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타이틀을 달고 목사라고 이게 감히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에 알아서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살얼음을 걸듯이 올 때 끊임없는 속에 영과 육의 지독한 갈등이 있지 않겠어요? 육신을 쳐서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영성이 없는 거거든. 영성이 없는 거.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그러니 가장 제가 가지고 있는 갈망은 딴 거 아니야.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명 마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영성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려서 이 지긋지긋한 육신의 본능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들이, 혼적인 것들이 내 영을 붙잡고 발목을 잡고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휘청거리지 아니하도록 내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이 맑아야 깨끗하고 영성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가 되고 말씀이 그 안에서 빛이 나와야 그 영성이 여러분을 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살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간절한 건 뭐냐면, 이 지혜롭고 수직으로 늘 하나님의 영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가 하늘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잔치에 뭐하고 들어가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문이 닫힐 때가 있어.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거니. 이게 결론이잖아요. 이거 그냥 어린애들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건 영과 육의 처절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달란트의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의 비유면 아예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이 사람들의 묘비명에 적혀 있고, 그들이 만약에 천국에 가는 하나님 사람이면 그 등짝에 붙여 있는 네임 태그라고요. 그 사람의 명철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착충이야, 종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났을 때 누가 저와 이러면서 어떻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리는 게 낫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그들이 결산하고 났을 때 딱 두 가지더라고요.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차피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나요.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산이 두려운 게 아니라 최고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 이 충성이란 단어는 군대 용어예요. 왜 그런 걸 내가 해야 됩니까? 저 사람한테 맡기시죠.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듣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가 되게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걸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5장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오른편에다가 염소는 왼편에다 두리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양이냐 염소냐, 한번 따라하시까? 양이냐 염소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묘비명에 붙어요. 이 사람은 양이었다, 이 사람은 염소였다, 염소탕이었다, 염소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예수를 믿는 자녀 여기서 왔다면 우리의 삶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목적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인의 함께 참여하는 지혜롭고 충성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양이었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면 안 되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부 안에 끝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 속에 이 바울이 이름을 불렀던 사람 가운데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 한번 따라하세요. 두기고. 무슨 고기 이름인가? 두기고.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놓인, 바울의 사정을 제일 잘 알아서 옆에서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 두기고야. 두기고야. 하나님의 종의 사정을 잘 알아서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을 전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야.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니. 여러분은 두기고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이런 소재 되지 않게 목회가 그런 거예요. 사역이 그렇고 재직이 그렇고 성도는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일꾼들과 같이 뭐 하는 거냐면 같이 하나님 앞에 피차를 형제로 여기고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우리는 뒤따라갈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어떤 사정이 있을까? 어떤 눈물이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실까? 목사님은 목사님과 나는 나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내가 뭘 같이 손을 잡아드리면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지. 전 바울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항상 그래요. 나와 함께 나를 돕고,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이라도 빼줬거든, 어떤 사람은 내 어머니 같이 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같이. 바울은 홀로 하지 않았더라고. 그 힘들고 고백 가운데 동역자들이 있었더라고. 함께 충성한 자가 있고,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었고, 함께 양이 되어준 사람이 있더라고. 물론 염소도 있지만 있더라고. 그게 두기고더라고. 8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바울의 가슴속에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두기고더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두기고가 좀 이거를 맡아달라, 가장 특별한 일을 맡아달라고 할 때 그거 나한테 맡겨주세요라는 사람이 두기고더라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의 심정을 알아서, 바울의 아픔과 눈물을 알아서 그 일을 같이 나누면서 항상 교통하며 짐을 져준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네시모. 한번 따라하세요. 오네시모. 아까는 두시고 지금은 오시요. 오네시모.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바울의 눈에, 공동체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어떻게 보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보일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신실하고 사랑받는 우리 형제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하고 이 길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국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기억 속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그 마지막에 바울 속에 아름다운 칭찬의 고백을 했다면, 저를 마지막에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거룩한 열망과 갈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